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부임 당시 제가 내세웠던 목회 비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는 교회가 되고 또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이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37살 때 기도하면서 분명 하나님은 역사적이고 영적인 이유 속에서 이 한 민족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바람이 반드시 불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주신 한마디 음성과 한 가지 환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음성은 무엇인가 하니, 순교자의 피가 있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버리겠느냐라는 음성이었고, 한 가지 그림은 마치 한밤중에 저 우주에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처럼 대한민국 한반도가 어두컴컴한데 이 대한민국 여기저기 불꽃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불꽃들은 무슨 불꽃입니까? 기도하는 의인들의 불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도래한다면 그것은 이름 없는 의인들의 기도,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공부해 보더라도 기독교의 부흥은 언제나 교권이나 중심에 의하여서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변방과 지방, 그리고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지금 유럽을 향해서 많이 탐방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의 물꼬를 텄던 마틴 루터도 사실 무명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태동한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었는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도 교회사를 찾아보면 1903년도 원산에서 있었던 무명의 감리교 여자 선교사, 장로교 여자 선교사 2명의 무명의 여자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의 불꽃에서부터 이 불꽃이 평양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민족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 그것은 분명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든 합동측이든 교권과 중심과 이름난 대형교회와 목회자가 아니라 지방과 변방, 그리고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는 사실 천국의 비유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후 불면 날아가 버릴 듯한 이 작은 겨자씨,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지 못하면 있는지도 모르는 그 겨자씨, 이 겨자씨 속에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겨두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울산은 어쩌면 한국교회에서 바라볼 때는 변방과도 같고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복음화율이 낮은 데가 울산이에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도 없고요,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소비할 줄을 잘 몰라요.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는 부흥 강사가 오더라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악명 높은 교회가 울산에 있는 교회들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저기에 겨자씨들을 숨겨두고 계시더라고요. 그 겨자씨들을 저는 우리 울산 삼산교회에서도 발견하곤 해요.
그 겨자씨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회가 힘들어도 저분들이 있기에 나는 포기할 수 없지. 그렇게 마음을 또 다짐하기도 하지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던 울산 청년연합 수련회도 참 겨자씨와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세계 유학생들과 해외 한인 젊은이들을 위해 사역을 했던 국제 코스타와 함께 울산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울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14개 교회와 초교파적인 청년연합수련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니 정말 청년부들이 각 교회마다 다 무너져 있어요. 30명 이상 참석할 수 있는 교회들이요, 2-3 교회밖에 안 돼요. 10명, 20명, 1명, 2명, 3명, 이런 각 교회에서 모여든 겨자씨와도 같은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2박 3일 동안 이 민족의 지성소는 울산입니다. 여기에 불기둥이 임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한국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는 일들이 이 2박 3일 동안 시작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2박 3일 동안 이 겨자씨를 통하여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게 세워지는가를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이죠. 근데 작년에 후속편이 나왔는데 도리를 찾아서라고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봤는데요. 근데 그 영화에 기가 막힌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사가요, 제 머리를 두드렸어요. 그 대사가 뭔가 하니, 잘 생각해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만난 것도, 제가 성령을 받은 것도,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요때 예수 만나고 요때 성령 받아야지 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가 울산 삼산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도 제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보면 우연이요 돌발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시간표와 계획표대로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연합수련회도 올 초만 하더라도 전혀 생각지 못한 집회였어요. 그러나 우연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 강사는 그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30세의 나이에 호주로 유학을 가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청소년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해. 근데 그 교회 안에 늘 어긋나기만 하는 10대 딸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가 부모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을 위해 목사님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 여학생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박도 사두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그렇게 그 여학생을 돌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학생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간절한 하소연으로 이 목사님이 그 호주의 도시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학생을 찾으려고. 아니나 다를까 그 여학생을 발견하고, 이 목사님이 또 괄괄한 분이거든요. 그 여학생의 손을 끌고 뭐 경상도 사투리를 이러지 않았으면 이놈 가시나 여기서 뭐하노 이러면서 아마 등짝도 한 대 두드렸겠죠. 그런데요, 이게 뭐가 됐느냐, 한국 정서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호주에서는요 미성년 납치 폭행 감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차이와 법의 차이 때문에 목사님은 졸지에 미성년 납치 폭행 감금죄로 25년형을 언도받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사모님과 2 아이를 남겨둔 채 목회자가 감옥에 가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한국이나 호주나 감옥은 흉악범들의 집합소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그 호주 감옥에는 베트남 출신 조폭들이 그렇게 흉악하다고 합니다. 칫솔 끝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목사님을 죽이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조폭 두목이 싸움을 계속 걸어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요? 한번 붙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요, 어릴 때부터 태권도와 유도와 씨름으로 단련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덩치가 작으니까 그냥 목을 딱 움켜쥐고 땅에 패대기 쳐서 그냥 반 죽여놔버렸다는 거예요. 야, 목사 그래도 돼요? 이랬죠, 제가. 아니, 근데 아니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중동, 덩치가 2m 넘는 골리앗과도 같은 이 중동 조폭두목이 더 조전을 해오더라는 거예요. 쿵쿵쿵 거리며 달려오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씨름을 하셨기 때문에 뒤집기로 내다 꽂아버려가지고 또 일거의 감옥을 평정을 해버렸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참 본인이 감사하는 싸움 잘하는 은사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키는 땅땅하고 조그만한데, 그래서 감옥에서 이분의 이름이 파스터, 목사이자 갱스터, 깡패이자 쿵우 마스터로 불렸다고 합니다. 파스터, 마스터, 그리고 또 갱스터. 그리고 그 감옥을 평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감옥의 질서를 목사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감옥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곳이 감옥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질서를 바꿨는가 하니 가장 병들고 연약한 죄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는 질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감옥 안에서 온갖 밤에는 그 방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니까 밤 11시만 되면 목사님이 prayer time, 기도 시간이다 하면 거기서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의 말로는 조영기 목사님 이래로 가장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감옥 안에 온갖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총집합소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거기서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탈골된 사람이 기도로 낫기 시작하고 손 굽은 사람이 낫기 시작하고 별의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감옥의 죄수 중에 6명이 출소한 뒤에 신학을 공부해서 호주의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님은 감사하게도 정상 참작이 되어서 1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감옥 역사상 이런 일이 없는 그 놀라운 사건에 감동을 받아서 100% 연판장을 돌려서 이 사람은 호주에서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바로 강제 추방을 당한대요. 형을 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연판장을 이민국에 보내니까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주면서 호주에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목사가 어떻게 감옥에 갑니까? 호주로 유학을 오면서 목사님의 계획 속에 감옥에 갈 것이라는 계획이 0,0001%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있는 그 죄와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과 방법으로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출소하시는 날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았대요. 출소하시면서 그 감방과 감방 사이를 지나올 때에 그 죄수들이 그 감방에 손을 내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도 전 세계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일으키는데 놀랍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대로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돌발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어디 감옥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 살인범이나 흉악범만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비록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때론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사람들, 이런 환경 속에 있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 속에 내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장하지 않겠지요. 다투지 않겠지요. 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년연합순을 통하여 그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울산에 오신 국제 코스타 강사분들이 총 8분인데 정말 우리 한국 목사님들, 내노라는 목사님들, 또 내노라는 교수님들이 방문을 해 주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차비를 조금 드렸지만 본인의 잡이 있는 분들, 목회를 하거나 그리고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교통비는 물론이요, 사례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자비란 걸 다 오셨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호주에서 오셨는데 그 비행기 값도 자기가 끊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먹여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런 마음으로 울산의 청년들을 깨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 삼산교회 성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수백 명 청년들을 먹이라고 자두 몇 박스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옥수수를 삶아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우리 관리 집사님은 마카롱을 또 수백 개를 또 구워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강사분들 식사를 대접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커피를 대접해 주시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목사가 말 한마디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뜨겁게 감사함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 바로 여기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나누는 나라, 섬기는 나라,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리는 나라,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나라, 그것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나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울산 삼산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겨자씨는 자신을 깨트리고 내어줌으로 싹을 틔우고 거목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싹 깨지 않고 내어주지 않는다면, 겨자씨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겨자씨는 그냥 겨자씨, 보이지 아니하는 겨자씨 하늘로 존재할 뿐이나, 그러나 자신을 깨트리고 내어주고 나눠주기 시작할 때 거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어주고 섬기고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우리 청년 사역자 10분이 똘똘 뭉쳐서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울산에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인사 한 번 안 했던 목회자들이 서로 알아가고 동력하고 삶을 나누며 이 순을 위하여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 김도훈 목사님이 참 진행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청년 사역자들도 행정, 기획, 홍보, 회계, 식사, 자기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을 했습니다.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처치 빌더, 즉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넘어서 킹덤 빌더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킹덤 빌더를 잊어버렸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물꼬를 튼다는 사실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목회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설교가 일주일에 보통 한 6, 7편을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대학 때요, 일주일에 레포트 6, 7번 쓰라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매주 6, 7편을 레포트를 쓴다고 생각해요. 6, 7번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4개를 인도합니다.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기획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 해야 되는데, 아니 내 목회하기도 바쁜데 무슨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교단 정치하시는 분들은 목회 천재거나 아니면 목회 포기하신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귀의 전략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은 뭐냐? 마귀에게 우리의 시간을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탐할 시간은 넘쳐나는데 수련회 참석할 시간, 예배 드릴 시간, 기도할 시간, 봉사할 시간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수련회는 기본이 3박 4일이었습니다. 선교단체 수련회는 기본이 5박 6일이었습니다. 근데 수련회도 점점 짧아져요. 2박 6, 2박 3일, 1박 2일, 그것도 낮에는 자기 일 보다가 저녁에만 잠깐 참석하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시간을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이 세상 즐거움과 내 욕망과 내 기쁨을 위하여서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시선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가 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저 처치 빌더로만 남아있게 하는, 그냥 겨자씨 안에만 가두어버리는, 우리의 내 목회가 바쁘니 연합하고 연대하고 울산 땅과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울산 지역의 교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는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모양새이지만 화학적으로는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전부 명예와 교권을 추구하는 자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을 꺾지 않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열 당 짓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끈질기게 경고를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17장 전체에 걸쳐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주제는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17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이 하나 되는 데 있듯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지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연합집회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 귀찮았어요. 아까 말했죠. 내 교회 목회하기에 바빴으니까. 근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연합이 되는지 그 비밀을 하나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돈 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앞세운다. 그럼 연합 딱 됩니다.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집회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이번 집회하면서 마지막 축도를 제가 얼마나 멋있게 하고 싶었겠어요. 이거 정말 하고 싶었어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이러면 연합 깨지겠더라고.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헌신하고, 누구를 내세운다? 다른 사람을 세운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어준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앞세운다. 그러면 하나 안 될 일이 없어요. 근데 보통은 내가 돈을 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헌신을 하고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2박 3일 동안 이 민족의 지성소는 울산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이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일에 우리 울산 삼산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2박 3일 동안 울산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울산 온 땅과 그리고 넘어서 한국 이 한반도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를 인정하십시오.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울산 삼산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고 울산의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울산의 교회들이 비록 변방이요 지방이지만
한국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는 작은 계자시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불러 모으신 겨자씨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때에 이 울산에서 교회사 속에 남을 만한 제2의 부흥을 맛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907년 평양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운동이 울산에서 일어나 그것을 우리의 때에 맛보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겨자씨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카드 한 장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으로 세상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카드를 통해 CTS 영상선교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일상이 선교가 되다 크리스찬 삼성카드.